입니다. 아멘. 어, 교회적으로 함께 매일 성경 큐티 성경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월 지나고 이제 12월 되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셔서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늘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 이제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시편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그 시편 큐티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많은 족장들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희망,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런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 그 가문이, 그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심으로 그 가족이, 가문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게 되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에게 주목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창세기의 요셉, 얼마나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기에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었습니까?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재수 생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붙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보호하시고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은요, 보호하고 안전하게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보았지만요, 하나님께 요셉은 사용을 받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야곱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어져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이삭을 주목하셨습니다. 야곱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목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목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있는 당시. 많은 사람을 주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추려고 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제일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 그 역시 그 치부를 성경에서는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요, 거룩해야 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추악한 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거룩한 족보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부인이자 솔로몬의 어머니를 누구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충복 중에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통해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를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서 두 번째로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의 배경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그 말씀만 읽었지만요, 그 앞에 있는 부제 가운데 이렇게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 하루가 다르게 다윗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신을 떠납니다. 하필 피신을 떠나는데 골리앗의 그 자식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의 족속 블레셋 족속에게로 갑니다. 블레셋 국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이 아기스가 그 당시의 아비멜렉입니다. 앞에 우리 시편 34편에도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비멜렉은 그냥 소위 말하는 왕이라는 이름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5 족속이 함께 연합 국가로 그 당시에 아비멜렉 왕을 세웁니다. 족장이 따로 있고 그 중에 대표하는 아비멜렉 왕을 세웁니다. 블레셋 국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내가 이곳으로 가면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서 봤더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이런 미친 척을 하는 이유는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블레셋 사람들조차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들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망명국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다윗이 이곳에 망명한 것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흑심을 품고 이곳으로 망명을 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가드왕 혹시나 자기를 죽일까 해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 성경의 본문이 되는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적국의 신하들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칭송에 맞지 않던 용맹한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비참한 다윗의 신세입니다. 아기스 왕은 말합니다. 왜 그를 나에게 미치광이 다윗을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그 왕에게서 쫓겨나며 그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된 다윗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했으면 다행으로 여기며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비참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미치광이 짓을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낙담하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송축하고 앞으로도 찬양하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쫓겨나서 그 비참한 신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래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당부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 곧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높이는 것. 1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송축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본문은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로 예를 들면은 당시의 신사 참배를 일제에서 강요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송축했고 앞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십시오. 그 일제강점기 신사 참배에 있는 가운데 말했다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말은 그 말과 그 시대의 말과 유사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성도였다면 목사가 되어서 순교라도 각오해야지 그깟 위험이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한 주제 어떻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 참 뻔뻔한 사람이네 하며 비난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혹여나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다가 쫓겨난 다윗은 요단 서편에 아둘람에 있는 한 굴로 도망칩니다. 성경은 굴로 피신한 다윗의 소식을 들은 형과 아버지 식구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가왔고 나중에는 400명이나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400명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생명을 부지받은 다윗은 400명의 무리가 따르는 리더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적 대국으로 망명을 했지만 거기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침을 질질질 흘립니다. 미치광이 짓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인근 각처에 다 퍼졌을 것인데 그렇게 비겁자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사람으로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족들이 다가오고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삶 가운데 있는 비난과 비판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다 이 일을 통하여져서 이 자신이 한 일을 통하여져서 다 나를 떠날 것이고 내 주변 아무도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말합니다. 송축한다라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부지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주목하십니다. 송축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곤고한 상태입니다. 공고함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아기가 먹을 것을 달라며 부르짖는 그 소리와 같이 부르짖는 그 우는 아기를 향해서 어미는 외면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 부르짖으며 그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낮은 자세가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까지 표현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은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다. 나은 벼룩과 같다.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곤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곤고함 가운데 멈추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마음으로, 이 다윗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왜 송축해야 됩니까?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눈동자 같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눈을 뜨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이 신명기 32장 앞절에 그 지키시는 분, 만나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 지키시는 사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사야 43장 21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면 세 번째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축이 더 거룩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시편 23편 1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축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공고한 자. 그 공고한 가운데 송축하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누구를요? 송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 무엇입니까? 송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목받음으로 하나님께 사용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요셉의 이전에 야곱, 이삭,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송축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축 곧 찬양. 찬양은 음악적으로 무언가 노래를 해야 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은요,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간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사실 제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도 그 선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성은 오로지 나만 높이고 결국에는 사탄만 높이도록 태어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아담과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영적인 DNA 가운데 흐름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심각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요. 왜요?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월드컵 시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루과이와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올림픽 때, 아니면 대통령 선거, 대통령, 월드컵 대표팀, 그 우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향해서 모든 국민들이 환호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순방하며 가서 혹시라도 실수하게 될 때 저건 아니디 하면서 우리는 그 대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우리도 여전히 그 인류의 대표한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가운데 슬퍼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죽으심의 대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나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본문 5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 무슨 말입니까? 곧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정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바로 믿는 자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를 앙망합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채를 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채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를 마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정결하심을 통하여져서 우리도 그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광채를 내므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가까이 하며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갑니다. 예복을 입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심으로 그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넘어 구원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축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송축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비참한 그 시간,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 시간 가운데 그에게 있는 모든 영광이 무너질 때 다윗은 송축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다윗은 가문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이야기에 가둬두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가둬두지 않고 이제 삶의 비참한 순간에 실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기력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 찬양한다라는 것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그는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그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3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난 속에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 그에게는 너무나도 달고 오묘했던 것입니다. 자신만 간직하기에는 안타까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라고 계속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높이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맛봐야 되는데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 하나님 송축.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에게만 담아둘 수 없기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3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송축은 간단히 내 축복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건데 나에게 받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다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송축합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놀라운 고백과 선포를 합니다. 송축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송축까지 나아가기까지 그 삶을 우리는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결론과 같이 18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자신을 신뢰하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곤고한 마음에 비참한 마음에 그 상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야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는구나. 교만함과 이기심이 깨어지면서 상한 마음 가운데 내 송축, 내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막다른 그 골목에서 이끌어내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는 송축합니다. 미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고민이 되는 여러 염려들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말씀을 갖고서는 이렇게 사는 저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민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미칠 것 같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저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맛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다윗은 경험하였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 송축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미칠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소위 말하는 돌아버릴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 것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결단을 내리며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인데요. 305장 찬송가입니다. 앞에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찬송가 찾으셔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정을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 3절과 4절의 가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 들으시고요. 이 시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그래도 송축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송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를 소망함으로 나갑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소망함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주를 소망하며 나가게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송축하여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송축하여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은요 반드시 응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보면은 그 뼈가 부러지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가운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오시기 전에 말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무조건 그 뼈를 꺾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본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뼈만은 꺾지 않으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니하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은혜 주님 우리가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진정한 송축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함으로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만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과 직장과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